예, 올 한 해 우리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까지도 달려오신 또 여러분들 참 많이 애쓰셨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또 위로와 또 새 힘을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표를 보시듯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았습니다. 이 표도 이제 1년 내내 현수막도 그저 그 자리에 묵묵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 또 우리가 예배로 드리고 이번 주면 또 이 현수막도 이제 내려오게 되네요. 1년 동안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올 한 해 우리 오셨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16절 말씀부터 봤는데요. 16절 말씀은 17절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문장이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17절 앞에 이제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이제 헬라어로는 호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17절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언어로 하면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17절은 이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니까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 위에 은혜인 이유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두 가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왔으니 그것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 딱히 은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니까요. 그죠?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으니 그거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도 은혜냐? 아니면 그것은 은혜가라고 딱히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느냐?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 은혜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이제 한두 달 전에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그 신명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한 그 성경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5권의 책이 나오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이제 모세오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도 일종의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 흘러 넘친다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가난한 이웃이 와가지고 돈이 너무 이제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고대 사회 때는 또 더 어려웠으니까요. 어찌나 이제 돈이 없었으면 이제 빌리러 왔겠죠. 그래서 돈을 꿔줄 때 전당물을 잡으러 간단 말이죠. 그 집에.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 전당물을 취하러 너가 그 집을 방문하거든 그 집 밖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그 사람이 이제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워서 돈을 끌어왔지만 너는 돈을 꿔주는 입장이지만 요즘 물로 하면 뭐 갑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갑과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전당물을 잡으러 갈 때에 그 사람 밖에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나오거든 가지고 나가라. 그 집 안에 들어가면서까지 전당물 취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심지어 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대 사회 때 이제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갖고 있는 재산이 뭐냐? 겉옷이거든요. 주로 이제 전당물이라 하면은.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에 일교차가 심한 그때는 그 겉옷이라고 하는 건 이불 대용으로 썼기 때문에 밤에 잘 때 이불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팔더라도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게 겉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전당물을 취해있거든, 겉옷도 취해있거든, 해가 지면 다시 돌려줘라. 그래야 그 사람이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신명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인데 율법하면 뭔가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게만 느껴왔었는데 뜻밖의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 흘러 넘치더라 이 말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일용직 노동자에게 너가 임금을 지불하거든 하루 일당 주면 그날 당일날 줘라. 그 다음 달로 미루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너가 다른 날로 미루면 그날 뭐 먹고 사냐.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 곡식을 추수하는데 추수하다가 곡식 한 묶음을 혹시 그 집에 가져오는 걸 잊어버리고 밭에 두고 왔거든. 다시 가지러 가지 말아라. 누군가는 와서 그거 뭐가 되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너는 그거 다시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 둬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뭐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그런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떨어가지고 열매를 이제 수확할 때 이게 한번 떨어서 가지를 열매를 수확했으면 너무 자세하게 살펴보지 말아라. 혹시 내가 수확 못한 과일이 있나 막 너무너무 보면서 그냥 하나하나 다 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그거 뭐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 우리 이웃들을 향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그냥 절절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이제 사람들이 징집될 거 아닙니까?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징집된 사람 중에 약혼식은 하고 결혼 못한 청년이 있느냐? 그럼 집에 돌려보내라. 약혼했으면 결혼을 해야지. 혹시 전쟁 나갔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이것들이 다 모세의 율법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너 잘하나 보자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 아니냐.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아니냐. 내가 그러라고 너에게 가나안 땅 준 거 아니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시장 가서 물건 사는데 뭐 어디 가서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그저 100원, 200원 깎겠다고 막 깎아달라고 막 너무 그래 버리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우리 최 권사님은 그러신 적은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런 분이 적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넉넉하게 살아라.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야박하게 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잘하면 내가 상 주고 못하면 벌 줄 거야? 그런 차원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사람 살만 나는 그런 세상이냐.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던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 문제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만한 실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다 그렇잖아요. 다 누구나 그 이기적인 것도 있고 또 나 중심적인 것도 있고 손에 안 벌려 그런 거 있고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문제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은혜가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못하면 벌 주려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율법을 만드시고 제정하셔서 주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롭고 또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제 그 17절에 보면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제 그 보수 신학의 거목이셨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박윤선 박사님이 쓰신 그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걸 표현하고 계세요.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한 부분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더 나아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인데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인데 더 나아가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으니 그것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쪽에서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그 복을 걷어차는 우리가 문제지 은혜가 아닌 것은 없었고 그 은혜 위에 언제나 은혜가 넘쳤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2020년 올 1년 동안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주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럼 올 한 해 2020년 우리에게 좀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요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소그룹으로라도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할 그런 시간들이 없어서 아쉽지만은
만약에 지금 이 모임이 이제 소그룹 모임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대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뭐 발표하라고 하진 않겠지만은, 속으로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함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며칠 전에 우연하게 이제 핸드폰을 봤어요. 핸드폰 사진을 보는데, 저도 몰랐던 기능인데, 핸드폰 요즘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핸드폰 안에 우리가 막 사진 찍고 이제 저장해 놓지 않습니까? 사진이 워낙 많이 몇 년 동안 쌓이니까 잘 기억도 안 나죠. 근데 핸드폰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알아서 우리가 찍어놨던 저장된 사진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배열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이제 예전에 찍어놨던 사진들이에요. 그게 이제 막 종류별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알아서 편집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사진이 있었네 하고 보니까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한참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어디 이제 바람 쐬러 나갔다가 같이 이제 웃으며 사진 찍었던 사진. 또 이제 어떤 사진도 있었냐면은, 아마 그 핸드폰 기계가 이 사진 참 마음에 들었다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생각이죠.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같이 이제 소풍 가가지고 철길, 레일 바이크라 그러잖아요. 철길 이렇게 발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제 자전거 타고 하는 그런 찍었던 사진인데, 그 사진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 거기 이제 오늘 여기 예배 드리신 분 중에 한 분도 계십니다. 같이 이렇게 또 웃으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참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뜻하지 않게 그 사진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 처음에 들었을까요? 우연찮게 몇 년 전에 가족들 혹은 교회 우리 구역자들과 함께 소풍 가가지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때는 마스크 안 썼네. 야, 이때는 어떻게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네. 그리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저 소풍 가가지고 같이 옆에 자전거 타고 웃으면서 그렇게 찍었네. 이럴 때가 있었네. 올 한 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2020년 한 해를 지나고 보니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스쳐갔던 그런 수많은 일상의 삶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너무 이제 새로웠던 거 있죠. 마스크도 안 쓰고 사진 찍으니까. 우리 옛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아파 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건강할 땐 모르죠. 항상 건강할 줄 알고. 아픈 건 나와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아파 보면 젊을 때가, 건강할 때가 얼마나 좋아.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당연한 듯이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 드리고,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싶으면 식사하고. 근데 올 한 해를 지나고 보니 그것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올 한 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2020년의 이 특별한 상황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그냥 스치며 살아갔던 그 일상의 삶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들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1년이었습니다. 은혜죠. 그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를 발견했습니다. 은혜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마지막 주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보니 이런 기도가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사모하고 구한다면, 하나님, 참 일상이 참 소중했구나. 참 그때가 그립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감사였구나.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같이 밥 먹었던 때가 참 좋을 때구나. 4층 식당에 올라가서 그죠? 옆자리에 붙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서로 밥 먹고 반찬 먹고 사는 이야기하고 같이 손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때가 참 좋았구나. 그것이 은혜였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예전의 일상이 회복된다. 그것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겠어. 야, 그때는 뭐 교회 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왔고 와서 그저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성가대하고 같이 찬양 올려드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그때가 참 감사였구나. 그것을 깨달음이 은혜라면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우리가 사모한다면 다시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김광성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서도 우리 김동관 지사님, 요양병원에 계신 또 김광성 장로님, 이승태 지사님 기도하셨는데 김광성 장로님 이제 입원하실 때 저는 한 2, 3일이면 퇴원할 줄 알았어요. 전화 드려서 이제 장로님 언제 퇴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기는 뭐 이제 한 일주일 후면 퇴원합니다. 다음 주면 퇴원합니다. 그럴 줄 알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아직 몰라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아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건강한 분이십니까? 어디 뭐 운전도 잘하시고 낚시도 다니시고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어디 바람도 쐬러 가시고 예배 때 되면 늘 제일 앞에 앉으셔서 예배 준비하시고 얼마나 건강한 분이세요. 아니 벌써 요양원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얼른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른 건강해지시라. 얼른 건강 회복해가지고 다시 이제 댁에 가셔서 낚시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여기 제일 앞자리에 오셔서 예배 준비하시고 하시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또 이런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맹인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안고 태어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후천적으로 또 그런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 상황이 돼보면 또 얼마나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보는가 보다 하고 사는데 그 입장이 되신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상황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움을 겪은 그 사람이 남들이 뭐라 그러던 예수님께 그냥 부르신 거 아닙니까? 죽기 살기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뭐였습니까? 뭐 거창한 다른 거 없었죠. 분명했죠. 분명했죠. 단순했죠.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그 나병에 걸렸던 그런 환우분들도 계셨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나보다 싶은데,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야,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그저 다 당연한 줄 알고, 그저 식구들하고 같이 그저 밥 먹고, 이웃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근데 나병이 걸린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 지금 가족도 보지 못하고 사회와도 격리돼 있고, 그때가 좋았지. 그것도 귀한 깨달음일 수 있죠. 귀한 깨달음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나병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다시 그 그리운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제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 살리시잖아요. 나인성의 한 과부의 외아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얼마나 그 입장이 고통스럽겠어요. 아유, 아들이 살아있을 때가 너무 좋았지. 그립다. 이제 나 어떻게 사나. 근데 그 장례 행렬을 막아서신 분은 예수님이셨고, 그 관에 손을 대신 분은 예수님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그게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한 번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늘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제 뭐 기억도 가물가물 되겠죠. 38년이나 그 병을 안고 살았으니까. 아유, 38년 전이 좋았지. 그때는 그저 아직 어리고 철없어 몰랐지만 그때가 참 행복했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된 것도 귀한 은혜지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야, 38년 전에는 몰랐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자, 그때가 참 행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느냐?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렵고 또 철이 없었을 때지만 이런 어려움을 다 겪고 38년을 지나보니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은 간단하고 단순하셨어요. 분명히 했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 지금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가끔 천사가 와서 그 연못을 이렇게 움직이나 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움직일지 어떻게 압니까? 1년에 한 번 할지 10년에 한 번 할지. 어쩌다 한 번 움직여도 뭐 이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 주님이 했던 한마디 말씀은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2020년 오늘 이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기는, 우리가 소망하기는, 올 한 해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깨닫지 못했을 귀한 것들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미처 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일상이 참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일상이, 인생이 우리에겐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건강해지세요. 요양병원에서 얼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다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이 귀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 은혜 속에서, 귀한 깨달음 속에서 한 해를 보낸 올해가 더욱 밑거름이 되어져서 내년에 다시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요양병원에서 나올 수 있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 모두가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고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고 성가대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그런 날들이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인생을 감사로 앞에 올려드리며 그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 위에 은혜가 2020년을 넘어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 더욱더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깨닫지 못했을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모여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복된 구원의 날들을 매일매일 누리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있느냐 하신 주, 오늘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한 이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깨달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범하니 속히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다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며 건강과 사업과 모든 부분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드립니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 찬송 드립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픈데 손 얹으시고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몸의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시니 2020년 올 한 해 우리가 미처 다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감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고험나니 다시 우리의 날들을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로 올려드리며 올 한 해를 주님의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는 우리 하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